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말하면은 선악과 먹은 죄인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인생.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4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이와 같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기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이제 나라는 것이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버려. 선악과 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는 두려움을 줘요.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고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성령 받았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더 친근감이 가요. 구약의 여호와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걸 다 가자. 지식, 보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건물 성전을 의지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육의 사람은 육신이 생각을 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야. 그 관계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뿐만 아니라 간음한 여인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야고보서 4장 4절. 그리고 그 속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뭔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세상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어서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을 좀 많이
받아서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 받은 자에게 권능이 임해요. 권능.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죽은 몸을 살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결코 육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불교에도 뭐 천일 기도가 있고 엄청나죠. 교회에서는 다니엘 이 기도, 21일 기도, 모세의 40일 기도, 그렇죠? 불교는 천일 기도가 있더라고요. 천일. 성경은 1000번 전에 있어도 천일 기도는 없어. 그러니까 더 세게, 더 많이 기도해. 타 종교에서는.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야. 기독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종교에서도 많은 기도를 길게 하지만은 열심히 하지만은 전부 헛된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타종교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고, 누가복음 18장 13절인가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박국 기도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박국서 3장 18절.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무엇과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 감당치 못할 만큼 기쁨이 커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지하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가 있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장의 가족을 다 구원해버리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가 그토록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지으셨건만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사람 속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정신이 병들어 있어. 그래서 죽을 생각하고 죽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길이 사망 길이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전부 죽을 생각, 죽을 일, 사망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죄의 몸으로서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좋을 것이 없어. 육신의 생각은 그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 이러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자유하게 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편의 68편 19절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 안에만이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총칭해서 복이다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요. 요한 1서 2장 1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믿지 않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건데 듣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내가 믿으리요? 듣는 것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참으로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정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 환승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 영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그 악한 자가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지 복음 전하는 것을 꼴을 못 봐. 속에서 막 분이 나가지고 이걸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영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 마귀의 회방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야. 그러려니 하고 뭐 대꾸할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뭐 어떻게 의롭게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의 아비는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 네 아비는 마귀구나. 너는 마귀 새끼구나. 그래서 네 속에서 그렇게 요동치는구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토록이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건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 도시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보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 어느 목사 기도를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에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만 좀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은 그 악한 자는 자기 죄로 망하지만은 그에게 네가 전하지 않는 너에게 그의 핏값을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는 믿지 않는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거는 부득비를 내가 할 일이다. 자랑할 것이 없어.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관이 없이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아름답도다 깊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은 발이여.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인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그 말씀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거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짓이 진리를 죽여. 거짓이. 그래서 거짓이 그토록이나 권세를 부려. 큰 소리를 치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믿는 의로운 자들이 믿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 밟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보시고만 계십니까? 따진 거야. 답답해서.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기를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내가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하나님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다니까. 정하신 때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순진하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 속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잖아. 애들은 가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셔. 그 순수한, 거짓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의 분량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끼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하면서 어떻게 믿는 자들끼리만 살아? 불신자들 속에서 살잖아. 우선 불신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들어주는 음식도 사 먹잖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2절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죠. 긍휼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긍휼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4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의 죄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핍박이 오게 되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누릴 영광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 왜? 소망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한 입에서 두말하지 말고 가증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흔들림이 없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믿음이 견고하게.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히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수고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 그런데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한 우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행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야. 나라는 이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 은혜. 내가 산 것도 내가 나 된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탐심과 정욕, 음란. 세상이 좋은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선악과이기 때문에 탐심과 정욕인데 소돔성인데 뭘 사랑해? 놋같이 그들의
그 탐심과 정욕을 보고 마음에 애통한 놋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그걸 본 소돔성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지금 들어간 자들을 우리 앞에 내놔라. 참 롯도 사실 야곱도 무슨 믿음이 그렇게 있었나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롯도 정말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지.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을 지가 먼저 택한 거잖아.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네가 정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소돔성을 택한 거야. 너무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서 자란 롯은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사망 길로 갈 수가 없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의 믿음도 결코 작지 않구나.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롯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아요.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전부 8명만 구원받았으니까. 자, 롯이 사람들이 와서 결사적으로 그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할 때, 이제 소돔성에서 이 동성연애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동성 결혼이, 음란, 정욕, 향락, 전부 더러운 것들이 그 소돔성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롯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두 딸을 내어 주리니 너희가 마음대로 상관하고 내게 온 손님은 너희가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 주겠다는 거야. 결코 그 천사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마태복음 19장 3절 4절인가요? 또 누가복음 18장 에서도 말씀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그토록이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쉽고
그러나 놋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죠. 행함도 지극히 작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이죠. 너희가 육신으로는 원하나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 후에 죽임당하시는 그 죽음을 앞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잖아. 그러한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 그 마지막 명령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10일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그 기도하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나요? 세상적으로? 네? 이제 두려움 없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 전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여기 복음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쓰고 이것이 전도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야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 김바울 목사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은 헌금도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헌금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아까움이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안 드려도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시급이 작다니까요. 남이 하니까 하는 거야. 교회에서 정해진 제도니까 따르는 거야. 관습, 전통,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리새인 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고, 또 말이 달라야 되고,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말씀해 주셔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토록이나 높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높은 자가 이제 낮은 자가 되어버린 거야.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세상에 취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상 자체가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돼. 다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수고야.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는 거 전부 풀에 핀 꽃과 같은 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수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몸이 떠나면 낙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자락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인가요? 2절인가? 사람 유혹을 조심하라. 4절이죠. 2절에서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건물 성전은 없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려. 도리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어제는 지하철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이 메모지에다가 이제 인쇄된 메모지를 지하철 그 안에다가 붙였어요. 열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죠. 그랬더니 2030년 며칠 날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소개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예수님께서 율법도 선지자도 없다고 하셨거든. 누가복음 16장 16절인가요? 이제 율법도 선지자도 없다고 하셨어. 근데 무슨 선지자야?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이 다 드러나.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단위 선교에 똑같은 거야. 그것을 지하철 안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광고지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몇 시 며칠 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예수님 말씀이야.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 내 아버지는 누구야? 예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모른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알아? 사람이. 우리는 그 시기를 알 뿐이야. 이제는 마지막 때 끝자락이구나. 왜? 마지막이라는 것이 기간이 너무 길잖아.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고 있어 지금. 지금 축구 경기 45분 전반 후반 45분 다 경기가 끝났어. 이제 이 주심이 호루라기 부를 것만 남아있어 지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남아있다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해야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야.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든든히 서서, 그래야 먼저는 가장 가깝게 너희의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가정이야. 가정, 예루살렘,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야. 마지막 남기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모든 평안이, 자유가, 복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이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20장 19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 물어보시고, 21절에 가서 22절인가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오늘도, 이 시간에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 기후변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에서 죄로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